네, 안녕하세요. 청운 성서대학 이제 여섯 번째 강의, 사무엘상 여섯 번째 강의에 오신 청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은혜들과 또 속삭여주실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바로는 13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14장 말씀은 아마 나눔이 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녹화가 얼마나 길어질지 사실 모르겠어서 조금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강의를 쭉 따라오시다가 많이 힘들고 지친다 싶으시면은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쉬면서 또 강의를 함께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도 이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이 강의가 한 타임 안에 강의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영상이다 보니까는 따로 아마 끊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저도 이제 여유 있게 그냥 강의를 아예 진행을 할게요. 이 강의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데 이 요나단을 어떻게 정의하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가리킬 때에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사람이 분명해 라고 사울을 향하여서 증언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 라고 지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비추어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누구누구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배경 슬라이드 화면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뭔가 이제 하나님께 손을 무엇인가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손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습의 배경 화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13장 말씀에 따르자면 사울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올려드린 번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번제였음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요나단도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삶을 그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의 그 섬김과 요나단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게 될 때 나의 섬김은 나의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중심은 과연 사울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요나단과 같은 모습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쭉 나누어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먼저 13장과 14장의 한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당신이 오기로 한 날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자니 나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들은 정확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말대로 늦게 왔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래 동안만 기다려라. 내가 이래 되는 날 너를 찾아갈 것이고 번제를 내가 올려드릴게 라고 약속을 하였고 그 이래 되는 날 분명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기로 한 날에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 흩어져가는 눈에 보이는 흩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싸우고자 들어갈 때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4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확신하고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요나단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그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중에 금식을 명하였습니다. 14장 중반 이후에 나오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 뜻에 따르지 않았는데 그는 왜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두 번째 질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흐름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질문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명령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확히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울보다 더욱 앞선 위치에 있었음을 이 요나단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의 그 마음과 중심, 금식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사울이 택한 3,000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그 새로운 군대를 어떻게 꾸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방금 전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부정한 망령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8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도 이후에 나누게 되지만 세 개의 여러 가지 부대로 나뉘어져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암몬 11장 말씀에서 암몬 나하스와의 전투를 하게 되어질 때에 거꾸로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져서 암몬 나하스와의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작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 반대로 동일한 작전을 통하여서 패하게 되어지는 공격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세인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어느 정도의 해가 흘렀는지 13장의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13장 1절은 쓰여져 있죠. 40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흘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말씀, 원어어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본 말씀과는 조금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40세, 그의 나이가 40세, 그가 다스린 지 40세가 되었다, 40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40세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벤 스와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벤 스와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진 건데 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년, 한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 스와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다스릴 때 사울은 몇 해 된 아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사울이 몇 살 되던 해에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처럼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이런 언급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가장 가까운 원문 해석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을 바로 그때에 라고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원문에 보다 더 가까운 해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1절 하반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한 해 1년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에 따르자면 제1월 첫 번째 달에 해당하는 니산월을 기점으로 1년이 계산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1년은 니산월로부터 니산월까지가 다음 니산월까지가 완전한 1년 한 해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해를 계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2023년 12월로부터 1년이 되어질 때는 언제냐? 바로 2024년 12월이 우리에게는 1년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래요. 2023년 12월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2024년 1월이 되면 그 니산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간 것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울이 이 말씀에 따르자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바로 그가 다스린 지 2년 만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개역개정 성경으로 살펴보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우리가 원래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을 살펴보자면 히브리어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개역개정에서 온전히 해석되어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사울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천 명을 택하였다, 선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야 맞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았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징병, 내가 그들을 선택하고 억지로 불러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병제였었어요. 징병제는 의무적인 거고 모병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집에 응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모병제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손으로 직접 그 3천 명을 하나하나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병이 아닌 징병 형식의 징집 제도로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징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징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여서 군대를 조직한 사울의 이야기가 2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으로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이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묘사 어구가 바로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표현만큼 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 요나단을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서 독자들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그에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훌륭한 전사, 군사, 용사로서 먼저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요나단, 그가 누구인지보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자 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 또 같이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그가 누군가, 그를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그가 누군지가 아닌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의 중심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이 2절 요나단을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쭉 살펴볼게요. 되게 짧은데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4절 끝자락, 하반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이것 또한 히브리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울을 따랐다라고 쓰여져 있고 해석되어지기보다는 길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사울의 뒤에 모였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뒤에 모였다,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소집되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모이다, 또 소집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외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너희들의 눈물을, 너희들의 고통을, 그 외침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부르짖고 응답하여 주는 그 관계가 무너졌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울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곳저곳으로 숨고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 13장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군사를 조직하였죠. 아들 요나단은 자신 있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선제 공격을 가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이 1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경험하였던 전쟁,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11장 말씀에서 언급된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를 우리들은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말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33만 명을 하나로 모아서 암몬 사람들의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과 조금 비교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군대로 조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성경은 그가 택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울이 사람을 선택하여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분명 33만 명에 비하면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는 말도 안 될 만큼 작은 군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이지만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아마도 사울은 고르고 살피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최정예 부대를 갖추기 위하여 고심하며 조직하였을 것이 바로 이 3,000명의 군대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조직되었으니까 이 군대는 강인한 모습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직된 사울의 군대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모조리 다 숨었다라고 남겨놓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3천 명을 선택하여 조직한 결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의 선택에 만족해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될 때 두려움이 두려움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의 선택을 믿고 나아갈 때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되지 않을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또 당신의 그 평안한 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쭉 곱씹어 보자면 8절 말씀에 따르자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1회 후에 7일 후에 내가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이 너를 방문할 테니까 그날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느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사울의 모습이 이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흩어지는 것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많이 드러났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행동을, 시작되어지는 행동을 우리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느냐?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1장,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하여 높게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며 높게 쌓아 올라갔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막 쌓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삶의 문화와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며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흩어짐이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로부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였던 대로 세워주신 그 왕으로부터 돌아서고 흩어져가는, 멀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이는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흩어지고 피하고 멀어지는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모이기에 힘쓰는지, 내가 흩어지기에 힘쓰는지, 지금 이 모습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사울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저 멀리서 숨어서 사울이 저렇게 되기를 보고 지켜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있던 사무엘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10절 말씀에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사울 앞에 딱 등장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등장에 사울은 막 당황해하면서 이제 변명을 들어놓기에 급급하고 변명을 들어놓기에 바쁜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막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올려드렸어. 부득이하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 사울의 항변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왕이 지금 한 행동은 망령된 행동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동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이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놓으신 바로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 옮겨지고 있다. 아니 옮겨졌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 무엇을 보고 있죠? 그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으로부터 뿔뿔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하였던 것과 같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변명 또한 막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 8절로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흩어져만 가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백성을 다시 모으기 위한 그의 노력, 그 제사의 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13장이 시작할 때는 자신의 손으로 3,000명을 뽑았고, 그리고 그의 곁에는 2,000명이 남았고 아들 요나단 곁에 1,000명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군대가 조직되었는데 결국 그의 곁에 남은 군대는 지금 60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에 마주하게 되어지는 결과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33만 명, 11장 8절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33만 명을 모으게 하셨고 인도하고 이끌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질 때에 13장 2절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이고요. 그릇된 번제를 올려드린 이후에 그 주변에 남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보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 이래 동안만 기다려라 라고 명령한 뒤에 사무엘은 딱
그 일에 되는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난 강의 때, 오래전 강의 때 성경에서 숫자 7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수라고 여겨지면서 1회를 기다리라고 하였던 7일을 기다리라고 하였던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 안 될 것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였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 그 날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 기다리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던 그 이레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은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이제 막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매우 좋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게로부터 떠나가는 불안감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나의 소유로 여겨졌던 자리와 그 물질들이 내게로부터 떠나가는 혹은 조금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불안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불안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는 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평과 조급함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안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인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찾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나의 주인 되는 이가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반대로 모든 것이 감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주님, 친히 나의, 친히 우리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우리 직장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것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기쁨이 됐든 상처가 됐든 아픔이 됐든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로부터 23절까지 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볼게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제 제사를 올려드린 사건이 한풀 쭉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2,000명의 사울의 군대, 3,000명을 손으로 뽑았고 2,000명의 사울의 군대, 1,000명이 아들 요나단의 군대였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두 군대, 2,000명과 1,000명의 군대가 한 곳에 머물러서 힘을 합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첫 번째 그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 사울의 아들로서의 요나단이 행하게 될 일들, 그가 살아가게 되어질 그 삶의 자리들과 삶의 모습들을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복선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16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세 대로 나누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말씀이 여기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죠.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다시피 이 모습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서 취하여서 임함으로 인하여서 암몬 사람과의 전투를 할 때 세 개의 부대로 3대로 나누어 전쟁에 임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때와 딱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와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마지막 끝자락의 말씀이에요. 13장 어디 말씀이냐면은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 그러니까 3대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여기다 17절 여기 써 있습니다. 16절 17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어디로 향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동일한 작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었던 작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 동일한 작전을 통하여서 패하게 되어지는 또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우회적인 꼬집음이 바로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1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14장의 말씀.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요나단의 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 이 말씀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였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6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요나단과 또 자신의 그 무기를 들어줄 한 소년, 이 두 명만이에요. 딱 두 명. 이 소년과 함께 블레셋이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 가운데로 몰래 잠입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이기게 되어지는, 전쟁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요나단의 그 마음의 중심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 동역,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 동역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16절로부터 23절까지는 사울의 이제 전쟁 방식이 어떠하였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고요. 24절로부터 30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너무나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원수를 갚는 그 날까지 너희들 금식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참여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 중에 음식을 잘 먹고 잘 쉬며 잘 에너지를 보충하여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게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며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사울의 조금은 의아한 금식 명령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금식, 전쟁 중에 그들이 취하였던 금식 명령이 가지고 온 매우 큰 결과가 바로 31절로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금식하지 않았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사울이 품고 있는 그 분노와 그를 어떻게 이제 처치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대신하여 사울에게 이는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자임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옹호해주며 보호하여주는 내용이 바로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47절로부터 52절 말씀 가운데 사울의 가계, 사울의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구고 뭐 아내는 누구고 이러한 가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14장의 말씀 상당히 길지만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히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요나단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도대체 그것을 설명해주는 말씀 같이 느껴져요. 이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으로 어떤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냐 하면은 그래,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갈 새로운 지도자가 이미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만 하죠. 이제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에게로 하나님의 사울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이 옮겨져 가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14장의 말씀이에요. 이 전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울의 사건과 그의 마음의 중심,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쭉 중심되어 기록되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14장은 사울과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질 새로운 지도자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로서의 한 사람, 바로 아들이자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요나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전히 블레셋과의 대치 중인 전쟁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자신과 소년 한 명만이 그 블레셋의 적진 가운데로 침투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왜 요나단은 둘만 그 적들 한가운데로 전장으로 향하였을까요? 사실 왕의 아들이잖아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느릴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들을 공격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요나단은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몰래 한 사람만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는가? 이 질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0명으로 이제 막 줄어들어 버린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싸우고자 하는 전의를 이제 다 상실한 상태예요. 전쟁을 하러 나간다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선뜻 따라 나서지 않을 게 분명해요. 이미 전쟁에서도 패하였고 전의를 상실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그 전쟁에 죽고자 나아가겠습니까? 아무도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서 전쟁에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울조차도 분명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두려워서 더 많은 군사들을 잃고 땅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요나단,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아들 요나단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 하였을 것을 요나단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한 소년만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그는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엘리의 증손이었더라라고 아히야를 소개하고 있죠. 아히야가 이제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인 아히야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비느하스의 손자래요. 엘리의 증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전히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는 의미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전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가계, 영적인 흐름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길에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험한 바위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 편에 서 있는 바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이고요. 블레셋 편에 서 있는 바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스, 이 의미는 반짝반짝 빛이 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세네라고 하는 것은 이빨, 상아, 가시덤불,
날카롭게 찌르고 자르고 쪼개며 상처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나단의 진영에 있는 게 뭐였죠? 보세스였죠. 요나단의 진영에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반대로 블레셋의 진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뇌. 그 블레셋의 진영에는 가시의 찔림과 같은 뼈아픈 패배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음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들여줄 그 소년과 함께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진으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어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나아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진으로 나아가는 인원은 2명밖에 없는데요. 그 2명의 그 마음가짐이 매우 대범하고 담담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이들은 굉장히 확신했죠. 먼저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거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단단히 갖고 있었고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들은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자면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계세요? 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냐는 거죠. 그가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왜 일말의 여지를 남겨주냐라는 거예요. 불안감, 초조함,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여지를 남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신뢰, 적당한 일하심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세요. 온전함은 무엇이냐? 99.9999%가 되더라도 이것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은 100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의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며 블레셋의 전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요나단에게 힘을 더하여주고 있는 한 소년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14장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서 앞서가시옵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소년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하고자 하는 이가 있기에 요나단은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 블레셋의 진영에 다다랐을 때 이 요나단이 취하고 있는 작전, 그가 세운 작전은 참으로 어이없는 작전이에요. 어떠한 작전인지 아십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그래, 우리가 내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요나단과 그 한 소년은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리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의아한 작전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작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대답에 이 요나단과 소년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징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숨은 의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적이 자신들이 나아오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아오겠다라고 한다면 머물러 있고, 적이 올라와라고 한다면 나아가는 것, 적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이 요나단의 행동, 우리들의 눈에는 이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블레셋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블레셋의 판단에 맡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진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신호에 따라 반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온전한 믿음, 확신, 그 믿음의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들어주고 있는 한 소년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동역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고 함께 목적을 성취해 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동역에 불과해요. 진짜 동역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한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 따라갈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아가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예요? 즐거움의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입니까? 무엇인가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단과 이 한 소년이 나아간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전쟁터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갔기에 그들은 동역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나누고 있는, 그게 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교회의 성도가 되었든 뭐 어떤 이가 되었든지 간에 동역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한다면 이건 동역은 아니에요. 그 만남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yes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동역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로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관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비록 그 자리가 전쟁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의 관계들,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쭉 살펴볼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 소년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올라오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확신을 갖고 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적진으로 나아가죠.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나단과 소년이 13절 말씀에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예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나요? 손발로 기어 올라갈 정도라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매우 가파른 곳에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여 있었을 것을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바로 그 블레셋 군들이 주둔한 곳에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곳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 안으로, 그들의 그 주둔지 안 한복판으로 이 요나단과 한 소년을 불러주시고 허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믿음을 지닌 두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필요 없어요.
단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온전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 두 사람이 블레셋의 한 복판에 들어가 반나절 동안 2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뭐 20명 죽인 거 가지고 성경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진 한 복판에서 2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블레셋은 사람이 죽은 것뿐 아니라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두 사람, 두 사람, 그 요나단과 한 소년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비웃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는 이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그 적진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어린 소년과 요나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그 조롱과 비웃음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야야야,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야, 너희들 일로 안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같이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비웃는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질문들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야, 교회 다녀? 토요일 일요일 시간 아깝게 무슨 교회야? 거기 교회 가는 거 맞아? 아니, 그때 안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캠핑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 왜 뭐하러 가?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누구누구 자녀들 거기 자녀들 아들들 딸들 주말에 학원 안 가? 주말에 특강도 있잖아.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학원을 안 가고 교회에 간다는 게 말이 돼?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들 옆에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이, 그렇게 해서 그거 뭐 회사에 이익이 남겠어요? 몰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내야지. 원래 그렇게 영업하고 원래 그렇게 실속을 차려가야지. 그래야 회사가 번창하고 성공하지. 언제 그렇게 정직하게, 언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어떻게 남들 쫓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 듣지 않으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소년들을 향하여서 조롱하였던 내용들이 이러한 조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조롱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들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서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이미 넘기셨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단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감이 가득한 삶, 확신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의 눈빛에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우리들이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어서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6절로부터는 블레셋 주둔지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블레셋 그 주둔지 안에서 요나단과 한 소년이 막 복작복작하면서 이루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편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요나단이 있는 곳을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6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사울의 파수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반대편 전시 중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이제 블레셋의 주둔지를 이제 막 살펴보고 있는 중에 뭔가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저 무슨 일이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저기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혹시 누가 없어졌나? 무슨 일이 있나?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명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아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일단 없다는 것과 한 소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후에 뜻밖의 상황이 발생해요.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전에 이와 같은 말씀 언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 굉장히 비슷한 상황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4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전쟁에 있을 때,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전쟁에 패하고 왜 패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있죠.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자 라고 이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안겨다주는 부적과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지죠.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에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옮겨졌던 것과 같은 상황의 말씀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 엘리가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고 우둔해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것 하나 없이 반복되어지는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 말씀은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와는 별개로 계속 저쪽에서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블레셋의 소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동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고 없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진영에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와 자신들의 종족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며 죽이며 혼란이 가득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여기서라도 사울이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은 깨닫지 못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눈에는 그러한 것이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셔서 승리를 일궈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 14장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쓰여져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쭉 묵상해보게 되면서 이전에 사울이 참여했던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계속 우리 곱씹게 되죠. 지금의 사울과 과거의 사울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전열도 가드머지지 않은 채 싸웠던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11장 말씀이에요. 그때 그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를 이루어내고 사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울의 고백을 보게 되어져요. 그가 그 전쟁 후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승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기뻤던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전쟁을 통하여 바로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체감하고 긴밀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해요. 물론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의 승리를 얻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아들이 승리를 얻어냈고 자신의 민족이 승리를 했고 그 민족, 승리한 민족의 왕인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같이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기쁨은요, 말씀 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이 뭔가 조급해 보여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나아가 과거에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울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설해주고 있는 해설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14장 23절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고백과 성경의 해설자의 고백, 같은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이 달라요. 승리에 대한 고백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승리가 승리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승리다라는 거죠.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참패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패배함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패배가 아니죠. 승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금 또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승리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승리에 불과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어질 진정한 승리의 기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딱 거두었어요. 근데 승리를 하긴 했지만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그 전쟁을 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단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뭐 자그마한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그 경기를 치르고 나면 선수들이 막 이렇게 녹초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겠냐라는 거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다시 또 싸울 힘을 충전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사울은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장 24절 하반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금식하라, 모두가 금식해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웠는지 수풀에 있는 꿀 슬쩍 먹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꿀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입만 다시며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사울이 명령하였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던 아들 요나단은요, 지팡이를 끝을 쭉 대어서 벌집에 꿀을 딱 찍어서 한 입 맛보게 되어지죠.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기록해요. 그의 눈이 확 밝아졌다라고 기억하죠. 기력이 샘솟았다, 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의 명령, 사울의 명령이 분명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죠. 오히려 든든히 영향을 취하고 잘 보충하여서 블레셋과 더욱더 당당히 싸우자라는 것을 그 요나단은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의아함을 갖게 되어져요. 어떤 의아함을 갖게 되어지느냐? 요나단을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함께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이 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지 못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두 명의 리더의 모습, 두 명의 리더상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있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보통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야만 하는 그 시기에 금식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금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전체 백성에게 금식을 요구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이거는 금식의 의미를 조금도 1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다른 일을 향하여 있으니 당연히 사울은 분별할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비록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이후에 백성을 통하여서 금식 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뜻이 아버지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이 요나단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은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자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14장 6절 하반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요나단의 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니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된 것, 잘못된 금식 명령을 알았고 분별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고 그 백성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꿀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가 아버지의 그 잘못된 금식의 의도와 행위마저 바로잡고자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의 행동이 이와 같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매우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함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행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리더의 모습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바로 잡아갑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리더의 모습을 배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의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리더는요, 목표와 그 목표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향하여서 나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리더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표와 결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과 아들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목표와 결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명령하였던 그 금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금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것이 가지고 온 결과가 바로 31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물건들에 마치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굶주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영양분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여겨질 게 뻔하잖아요. 다 취하여야겠다, 먹어야겠다, 마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탈취한 모든 물건에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있는 그대로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 잡아먹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33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외치는 사울의 모습이 말씀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큰 돌을 굴려다가 자신 앞에서 제단을 떡하니 만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절대 재물을 핏째 잡아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디서 그걸 명령하셨느냐? 바로 레위기의 말씀에서 레위기 17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핏째 잡아먹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에요.
사울의 금식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이기적인 결정과 이기적인 명령에 의하여서 그 민족 전체가 피채 그 물건, 그 송아지들과 양과 그 소들을 잡아먹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범죄하게 만든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정말 불쌍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남의 죄만이 내 눈에 보여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가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더불어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하여 사울은 제단을 쌓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정말 이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그리고 왕이 된 지 꽤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처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맞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존재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나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 보게 되어지죠. 이어서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취하고자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백성들에게 구하였을 때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옵소서. 왕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미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먼저 행동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아히야가 여호와께 한번 묻자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추격하리이까? 아니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사울의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울의 질문의 의도 자체가 참으로 불손하다라는 거죠. 사실 질문한다라고 하지만 질문이 아닌 거예요.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듯한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러한 태도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죠. 이전에 1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10절로 12절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징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나단에게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인데 이번에 사울에게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울은 당연히 질문했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 없음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분노예요. 이것도 잘못됐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왜 분노합니까?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근데 그는 분노해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죄인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두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찾아보기 시작을 하죠. 어느 누군가가 분명 나는 금식을 명하였는데 그 금식을 어긴 누군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만약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아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뜻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내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 행동 때문일 테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죠. 사울은 분노해요. 이에 대한 사울의 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그 사울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의 태도, 그의 말, 그의 행동들이 너무나 한심하였기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백성에게 모두 외면당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물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후에 40절 말씀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서서 36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표현, 왕의 뜻에 동의합니다.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죠. 모두가 왕을 버리고 왕으로서의 당신을 포기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고 대신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 관계가 되어버리고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이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뽑기의 결과는 사울이 살고 아들 요나단이 죽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울은 살고 아들 요나단은 죽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결과가 다르죠. 요나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모든 투표가 다 끝나고 요나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은 결국에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죠. 왜냐면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죠.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아가 정상적인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아닌 이미 그 길을 벗어나버린 사울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까지 바라만 보고 있고 한 걸음 뒤에서 뒷짐진 채 지켜만 보고 있던 관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4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이에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위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계속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사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정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면 알아차릴 법도 한데, 아니 알아차려야지만 하는데, 사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주장만을 막 내세우고 있는 그 미련하고 우둔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과 반대로 요나단은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말씀을 거듭 살펴보면 사울이 요나단을 부르고 요나단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의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대신하여서 요나단은 결코 당신 사울에 의하여 죽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음을, 나아가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자임을 대신하여서 증명하고 외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 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의 지난 모습을 살펴보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멋들어진 말과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요구에 온전하게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이 다가올 것이고요. 그런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냥 따르는 것 아니에요. 이 순종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따르는 것,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47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에 사울의 이제 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은혜를 경험해요. 분명 이렇게 그릇된 잘못들과 문제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가 나아가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대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4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뜬금없이 사울의 그런 가계, 족보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죠. 이 기록에 어떤 기록들이 나타나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가 있다. 두 딸 메랍과 미갈이 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아미요, 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요,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2절 말씀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3장 말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그가 택하였다라고 하는 13장 2절의 말씀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끝과 사울은 끝까지 사울은 자신의 선택을 계속해서 믿고 있음을 보게 되죠. 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그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족보, 계보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사용하곤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가계,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족보들과는 조금 다른 사울의 가계를 보게 되어져요. 사울의 아버지, 사울의 어머니,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동일하게 가족들, 그 가족 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족보다라는 거죠. 이전에
다른 족보들과는 다르게 사울의 이 족보는요, 자신보다 앞서 살아왔던 가문의 깊은 뿌리들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울의 계보를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가계를 설명하는데 왜 앞에 사람들을 설명하지 않고 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딸, 뭐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건데 이래요. 사울의 삶은요, 늘 바로 오늘, 지금 그 삶에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에 대한 뿌리들을 찾아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선 말씀들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세상과 백성들을 다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닥친 위기와 그 전쟁에만 매몰되어졌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이 14장 이후에 계속 사울의 삶이 등장하긴 하지만 바로 오늘 그 가게만 소개하는 이유가 사울이 바라보았던 그 삶의 시선과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해당하는 그 가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장 47절 말씀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에서 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전에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그 47절 말씀 중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겼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사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변형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벌을 가하다, 죄인으로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승리를 했을 때 벌을 가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지니까 승리라는 의미를,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는 그 승리를 벌을 가하고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라사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사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울이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겼고 승리했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가 악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악행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게 되는 것은 도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 승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머물러 있고 우리가 이전에 취해왔던 그 승리의 자리를 되돌아보건대 그 승리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정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였는지 아니면 눈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 길이, 그 자리가 악행의 자리였고 혹은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반하는 자리가 아니었는지 바로 승리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메시지임을 그리고 사울이 경험했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였던 진정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길게 달려오셨네요. 1시간 45분이 된 강의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중간에 다루기는 했어요. 거의 녹여내긴 했는데 사무엘상 14장 45절의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전부터 요나단이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를 믿으라고 외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먼저 작은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요나단과 같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동역하였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숨길 수 없죠.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눈에 비추어지는 일에는 노력과 열심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그마한 순종에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온전한 순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누구나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제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정말 어려운데 라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순종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꽁꽁 꼭꼭 숨겨두었던 순종의 자리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는 한 주간을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가 그 순종의 자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랜만에 2주 동안 안 했는데 유튜브 그 밑에 리플 달 수 있는 란에 한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순종해낼 것인가? 한번 저와 같이 조금 이렇게 짧게 묵상 혹은 결단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는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피하고자 했던 그 순종의 자리들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제가 마친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으로 인정받았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의 그늘 밑에 그냥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면 자랐을 법도 한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그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잠잠하였던 그들이 요나단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자라는 고백과 또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청운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같다. 진짜 그리스도인 같네, 진짜 교인 같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또 그 말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애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자그마한 순종에 먼저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청운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과 고백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더 큰 감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운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느라 또 참여하느라 많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던 지체들이 우리 강의 이 안에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애씀과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청원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승리하십시오.